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고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다 씻고 따뜻한 보금자리에 딱 이불을 덮고 들어갈 때, 그때가 참 쉬는 시간이고 휴식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세대들은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밥 먹여서 학교에 딱 보내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딱 한 잔 이렇게 쭉 마시는 시간이 아주 또 휴식 같은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화장실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거나 씻기 전에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또 참 휴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한 해를 돌아본다면 휴식기를 보내는 휴가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지친 몸과 육신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그 휴가 기간이 바로 휴식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동력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갈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쉼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쉼이라는 것이, 휴식을 갖는 시간이 안식이겠지만, 어려운 병,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이 안식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려면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큰 병과 같은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죄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도 안식이 아니고 다윗의 통치도 안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실 때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노예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쉬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한 것은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 이스라엘의 전쟁을 쉬고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죄라는 부분을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병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리고 의식이 되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죄에 빠져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매일 노예 감독에게 매를 맞고 학대를 받으며 벽돌을 굽고 땀 흘리며 성을 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는
온 산이 진동하며 하늘에서 불이 산 위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신앙의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의 죄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다가 이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안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워 먹었던 고기, 가마의 고기들, 음식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만족을 향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안식과는,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안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필요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강이나 신체적인 자유, 먹는 음식의 복이나 물질적인 복은 진정한 안식과 복에 더해서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나를 좀 믿어줄 수는 없겠니?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는 없겠니?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이 아니라, 보고 있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 그렇게 죄가 너무나도 싫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을, 자신의 경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오늘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또 실패한다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들, 불신앙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누려야 할 복만 위한 것이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의지와 몸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 때부터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죄의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그러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고 나와서도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죄를 멀리할 때 믿음의 승리가 있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명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는 더 큰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명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믿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진찰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까지 들어가면서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원에서 우리가 촬영하는 MRI나 CT 촬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정확하고 생생하게 다 비춰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그 죄의 영향력이 이 나라는 존재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수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와 죄의 산물들을, 후유증들을 제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골문 부분을 잘라내시고 썩은 부분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이, 거룩한 살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수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경험과 사상,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방법을 붙들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그마한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이고 믿음의 실패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에서 완치돼야 완전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으며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처음에는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고 무덤 속에 넣어 가뒀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절대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또 사망이 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모두 아시고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누구든지 힘들면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안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지난 허물을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고 말씀드리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